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 또 첫 월요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오늘도 이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의 열매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해도 주의 은혜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한 해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말씀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도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4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 3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44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 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멘. 새해를 맞이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이 베냐민에게 호통을 치자 유다가 그를 변호하며 나섰습니다. 유다는 먼저 베냐민이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베냐민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모두가 죄인이기에 죄값을 함께 치르겠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베냐민의 처지와 아버지인 야곱의 사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유다의 이러한 설명은 요셉과 베냐민을 모두 만족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다의 설명에 요셉은 그토록 보고자 했던 형제의 정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화를 입게 된 베냐민을 변호하기 위해 유다가 나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변호사가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중에 누가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을 끊임없이 고소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용서받은 자들임을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기 두려워할 때 자신의 인생을 걸고 설득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그 값을 평생 치르며 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리의 은잔 때문에 베냐민이 종이 되어야 할 처지에 놓인 겁니다. 유다는 약속대로 베냐민을 돌려보내기 위해 스스로 애굽의 종이 될 것을 자처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통스러운 종살이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애굽의 종살이는 죽음과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죗값을 치르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희생적인 결단과 형제 우애로 그들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유다는 중보자로서 희생을 감수하는 그러한 결단을 했지만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친히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면서 죽음과 심판을 향해 가고 있던 그러한 운명이었습니다. 아주 비참한 운명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운명에 놓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날마다 대속자 예수님의 공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중보자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2023년 한 해에도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 뜻에만 순정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속자 되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는 이 한 해 되시길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속자 되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올 한 해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만 순정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 해도 우리가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마다 그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의 열매를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대속 제물 되시는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올 한 해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씨앗의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씨앗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첫 월요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시는 그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한 해도 살기 원합니다. 2023년 이 한 해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올 한 해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올 한 해도 이 새해에도 오직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장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자신만을 위한 정치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안에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특별히 우리 씨앗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씨앗교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한 해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씨앗교회 새해에는 더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성장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더 많은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워진 목회자 그 가정과 사역 위에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끊임없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강하고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들 축복하시고 우리 권사인 가정 위에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시는 일들이 날마다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집사의 날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만 세워지는 귀한 집사님 가정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시며 만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만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으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를 축복하시고 저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의 열매를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씨앗재단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의 동역자, 물질의 동역자, 전도의 동역자, 헌신의 동역자,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이 막힘없이 펼쳐지게 하시고 끊임없이 전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씨앗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역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